요한계시록 18장. 자, 제가 1절에서 19절까지 읽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자, 여러분, 이 천사는 그 17장 1절에 보면은요,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한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천사가 같은 종류지만 다른 천사가 와서 지금 이제 땅이 환해졌다. 그 천사가 와서 땅이 환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건 3절에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요 말이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바벨론이 이게 왕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가 있고요. 상인들 하니까 경제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벨론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바벨론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죠? 종교적인 바벨론이었죠. 여러분 그림 보면서 같이 들었잖아요. 세상을 속이는 거짓된 종교, 큰 바벨론, 음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이런 땅의 왕들하고 상인들하고 관계가 있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여러분 계속 그녀 그러는데 그녀가 누구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여자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에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길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10절 다 같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제가 읽을게요.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녹과 쇠와 대리색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다 같이요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다 같이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예.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읽은 부분은요, 그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가엾도다, 가엾도다.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이게 3번이나 이 지금 그 큰 바벨론이 불탈 때 그걸 지켜보는 그 무리들이 얘기하는 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드릴 말씀의 제목은 2절에 보세요.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그 천사가 다른 천사라고 언급했죠.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우렁찬 음성으로 2절, 3절에 이렇게 했어요.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보죠. 시작. 그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초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시부하였도다 하니라. 무너졌도다 이 말이 2번 거듭 반복되고 있죠. 이건 큰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아주 확고한 진리를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이 말이 반복되는 건 이 큰 바벨론의 심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이 9절, 2절, 3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2가지로 소개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마귀의 소굴이래요. 마귀의 소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귀들의 초소가 되고요.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표현은 계속 다르게 나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초소라는 소리예요. 특히 여기 새들이란 말 있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공중에 날짐승이 와서 그거 먹었다 이렇게 읽어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그 공중의 날짐승을 뭐라고 풀어주시던가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걸 마귀라고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도 마귀가 빼앗아가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새를 그 공중의 날짐승을 마귀로 표현했는데 이 반복적인 표현들은 뭐냐면 이 큰 바벨론이야말로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처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2번째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음행으로 인해서 이 큰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즙이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민족들이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된 거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이런 큰 바벨론과 사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큰 바벨론은 정치적이지만 사실은 이 큰 바벨론이 정체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조직을 얘기해요. 뭐 어떤 도시라고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세력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미 지난주에 들었지만 이 세력이 처음에 환란이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음료를 태워요. 음료를 태웠죠. 그 음료도 큰 바벨론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음료를 태웠는데 음료의 정체는 뭐죠? 그 거짓된 종교. 하나님을 대적했던 종교 아닙니까? 그런 거짓된 종교였어요. 바로 이 음료를 태우고 세상 사람들이 음행하도록 만든 거예요. 알겠죠? 이 큰 바벨론이. 그런데 나중에 환란 중반쯤에 가서 이 적그리스도가 돌변한다 그랬죠. 모든 종교를 폐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워서 자기가 섬김받도록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 적그리스도의 뜻을 받아서 이 적그리스도를 돕던 열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적그리스도를 돕는 열왕이 있는데 이 열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음료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사실 마귀들이 그래요. 써먹다가 나중에 이제 그 때가 다 되면 없애버리는 거죠. 공산주의자들도 써먹다가 이제 어떤 효력이 떨어지면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17장 가보세요. 17장 16절에 1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렇게 해서 그 음료에 해당하는 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남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큰 바벨론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남아서 또 뭐 하냐면 이제는 자, 처음에는 음료를 태워가지고
그 음녀가 거짓된 종교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속였다면 이제는 그 음녀를 죽이고 이제는 스스로가 자칭 하나님이 된 적그리스도하고 더불어 이 그 큰 바벨론의 세력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진노의 포도즙에 취하게 만드는, 그 마시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에 대해서 주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나중에 이제 이 큰 바벨론도 불타는 것이 여기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요. 어찌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되었는가? 예레미야 50장 23절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51장 7절에는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셔 미쳤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51장 8절에는 예레미야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멸망하였다. 그렇게 돼 있고요.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는요. 바벨론의 멸망이 그분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예언됐는데 마침내 계시록 18장에 이 언급된 그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더 이상 서지 못하게 되는 걸 보죠. 자, 계시록 16장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에 나온 큰 바벨론은 언제 멸망할까요? 그러니까 환란 초기, 환란 중기, 환란 말기, 어느 때일까요? 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7병의 심판이 집행될 때, 그때 결국 이 큰 바벨론도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바벨론도 같이 다른 도시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걸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세요. 16장 19절에. 자, 요게 7병 중에 마지막 7병을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재앙이거든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이 큰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병을 쏟아붓는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7번째 병을 쏟아부을 때 많은 도시들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바벨론도 역시 무사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해보죠. 계시록 17장하고 18장에는 두 개의 바벨론이 존재해요. 그죠? 근데 같아요? 다르죠? 자, 우리가 그 17장에서 살펴본 바벨론은 종교적이라고 그랬어요. 큰 바벨론이. 18장에 나오는 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환란 초기에 등장해서 종교를 통합하고 허용하잖아요. 환란 초기에는. 그 중간에는 어때요? 그걸 패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데 다른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란 중간에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열불을 동원해서 열왕을 통해서 이 초기에 있었던 큰 바벨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없어지냐? 종교적인 바벨론은 환란 중간에 없어지는 거고 정치적인 바벨론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환란 끝에 가서 없어지는 거고. 자, 여기서 종교적인 바벨론은 누가 없애죠? 열불. 그쵸? 짐승의 머리는 열불이 없앤다고 돼 있잖아요. 이 열불을 통해 없애요. 근데 정치적인 바벨론은 누가 없애죠? 하나님이 직접 없앴어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없앨 때 누가 막 거기서 어쩌지 하고 막 애곡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 바벨론이 없어질 때. 없었어요. 근데 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때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오늘 아까 여러분 읽은 구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거 2개만 말하려고 그래요. 첫째, 이 본문을 보니까 큰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큰 바벨론의 주동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하고 또
적그리스도 편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반대편에 선 자들에 대해서는 4절에서 8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섰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적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섰다는 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니 그 말이잖아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5절 시작.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나는 또 음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천사가 우렁찬 음성으로 말한 것과는 다른 거죠? 그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음성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주님이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 천사라면 주의 백성아 이렇게 했을 텐데 내 백성아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그러면 그 백성을 소유하신 분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백성아 하면 주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5절의 끝에 보면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을 따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까지 이런 불법들이 그들의 불법들이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불렀죠?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랬어요. 사실 이런 불러내는 소리는 이때 환란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라서 보세요. 분리. 이게 침례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분리라고 하는 거는 섞여서 동화되지 않는 걸 얘기해요. 분리라고 하는 건 따로 나오는 걸 얘기해요. 분리라고 하는 건 그들 중에 있지 않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분리가 이제 누구에게 요청이 되고 있느냐? 과거에도 성도들에게 요청이 됐지만 지금 계시록 이 시절에는요. 환란 시절에 적그리스도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 바벨론 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있죠. 네, 그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분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 보면 죄를 짓게 되겠죠. 여러분 롯이 소돔에 들어갔는데요.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갔어요? 아니 보기 좋았죠.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고 화롭게 살 수 있다, 편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본 결과로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매우 영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가 나중에 탈출하라고 할 때에도 아주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부리고 느긋해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도 그 남자 천사들을 원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천사들을 원했을 때 결혼하지 않은 내 딸들을 주겠다고까지 얘기하고 이게 롯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원래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으로 들어갔던 게 롯에게는 좋은 겁니까? 아니었죠. 그리고 롯은 분리돼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았잖아요.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그 아래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모세가 법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거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섬기잖아요. 아피스라고 신을 섬기잖아요. 그 영향을 받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겁니까? 장기적으로 있다면은 그들도 이집트 사람에게 동화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본질에 대해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불러내고요,
그렇게 섞여 있을 때는 심판을 다 하기 때문에 불러내는 거예요. 자, 소돔성에서 왜 불러냅니까? 소돔이 불타잖아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이집트는요. 이집트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출애굽을 안 했어도요. 이집트에 살아가기가 곤란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시는 동안에 이집트는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안 하고 거기서 버틴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힘든 거죠. 그러니까 탈출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분리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유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잖아요. 그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분리하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같이 이렇게 심판, 재앙당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그 큰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그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아주 과학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건데 이게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바벨론이 결국 세상을 음행에 빠지게 했고 그 세상 사람들을 오염시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녀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갚아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나 그녀에게 갚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행위가 다른 때와 달리 너무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6절,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 그 7절에,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다. 그렇게 돼 있죠? 또,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또 6절에,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자,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준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녀의 불법들을 뭐라고 돼 있죠? 기억한다고 돼 있어요. 기억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아직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보여줄 수, 기억한다. 근데 이렇게 기억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0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성령님을 통해 이제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런 그 확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예, 성령님께서 이런 역할도 하시네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걸 증인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16절 그 날들 이후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그 큰 바벨론의 불법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주께서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법들을 기억하니까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고요. 우리들의 불법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이런 심판과 거리가 멀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큰 바벨론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봤더니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헤롯 아세요? 헤롯이 어느 날 연설할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그렇죠. 그렇게 추앙을 할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읽어보셨죠? 근데 며칠 안에 벌레가 들어서 결국 헤롯 왕이 죽는 거 아시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그게 큰 바벨론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거기 보세요. 자, 7절에 그녀가 자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대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냐면 자기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가 존귀한 자리에 있고 싶어하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고 이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큰 바벨론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고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거기 아까 찾으셨으면 한번 보실래요? 5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5절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 하신 분께서 그리 되게 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화롭게 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그 아버지께서 이분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구절도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요. 해야 돼요. 그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고요. 해야 되죠. 그리고 좋은 결혼을 하려고 하고요. 해야 되죠. 그리고 돈을 좀 벌으려고 하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공정하게 가져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열매들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할 목적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큰 바벨론은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유명해지고 돈 벌고 뭐 가탈렌트에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결국은 한순간에 사람이 자기를 주목하고 인기 있게 되고 돈을 벌 수 있고 더 편해지고 더 안락해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우리가 그분을 등지고 멀리 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바로 그 창조주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정상적으로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또 7절에 보세요. 계시록 1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또 뭐라고 돼 있죠? 호화로이 살았대요. 호화로이 산 그 사람, 그 바벨론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호화롭게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알 거예요. 사실 영어 단어가 우리가 어느 때 쓰는 거하고 관계가 있냐면 음식 먹고 맛있다 할 때 delicious 그래요. 말하자면. 예, 그죠? 그런데 바로 그런 단어가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그런 형태의 단어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달콤하고 이렇게 근사하게 이런 삶을 추구했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세와 성공, 부, 지위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난 걸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죠. 사망과 애곡과 기근과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재앙으로 그들이 1시간 안에 망하는 거예요. 그 벨사살 아시죠?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사람이 멸망할 때까지도 성전 그릇 갖다가 술 먹은 거 아시죠?
근데 그날 밤에 다리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예, 다리오는 메데 페르시아의 그 통치자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망한 것처럼 이 큰 바벨론도 무너지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런 허망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 속에서 호화로이, 그들 속에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너의 삶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냐? 첫 번째가 9절의 땅의 왕들이에요. 9절,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탄식할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 아무리 막강해도 여러분 이 그 바벨론이 막강한 도시라 해도 8절 끝에 보면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강한 도시라도 하나님은 무너지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왕들이 가엾다 가엾다 이렇게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말해요. 근데 이들이 가엾다 가엾다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로 인해 애통한다고 돼 있고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자, 이 땅의 왕들이 큰 바벨론에게 빌붙어서 통치하고 큰 바벨론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그에게 같이 하면서 마지막 때 권세를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땅의 왕들을 호령하던 그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서 살던 그 왕들도 이제 위기가 오는 거죠. 자기들을 지탱해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같고 자기들에게 기댈 만한 존재였던 그런 세력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것이 무너져 내리면 자기들도 서는 것이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에게도 그런 심판이 주어져서 그러니까 그것이 심판당할 때 그걸 보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땅의 왕들에게 임하는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요. 자, 아까 거기에 땅의 왕들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땅의 상인들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땅의 상인들이 우는 이유, 애곡하는 이유는 뭐죠? 열심히 바벨론에다 물건 댔거든요. 근데 거래처가 없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더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없죠. 돈이 없어지면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또 지탱해 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상인들은 울었다, 애곡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다룬 상품이 뭐냐? 12절에 보세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아주 고운 보석들이죠.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이거 옷감 종류죠.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그릇 종류도 되지만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집을 세우는 건축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 13절에 보세요. 육계. 이건 이제 계피와 같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 그런 거고요. 향료. 향료는 여러분 아시죠? 향유는 뭐예요? 향유는 이건 향료를 만들 때 그런 원 재료 같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향유, 그 다음에 이제 유향,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들, 향과 향수를 만드는 데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포도즙,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심지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의 혼. 이런 것들을 거래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이제 더 이상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얻어야 되잖아요. 수익을. 근데 그런 걸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또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망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슬피 울며 애곡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자, 모든 게 쓸모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 바닥을 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만든 집들, 빌딩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큰 그런 고통 속에 빠질 텐데 마지막 때가 마치 모든 경제적인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돈, 재력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차피 무너질 걸 왜 바벨탑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무너져 버릴 것을 왜 탑을 쌓아 올렸잖아요. 그들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 사람들이요. 결국은 힘을 잃고 소용이 없게 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지 이렇게 애를 쓰면서 달려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소용없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그룹이 있죠. 세 번째 그룹은 뭐냐. 여러분 이제 15절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암호포와 자주새 옷감과 주홍새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됐다. 한순간에 이게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게 허망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그런 세상 사람처럼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이 우리를 쫓아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악에 빠지기가 쉽다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단지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사람처럼 창고에 쌓을 곳이 없어서 또 창고를 짓고 이렇게 자꾸 쌓아놓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돈을 쫓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재물을 추구하는 자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여기 보세요. 17절에 세 번째 그룹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많던 재물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이 다 멀리 서서 여기 세 번째 그룹은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이에요. 선장도 있고 배를 타는 자들도 있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들도 있고 선원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18절에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19절 다 같이요.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배로 물건 나르는 게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다 망했으니까. 장사하러 가는 게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원들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배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벌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이제 마무리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바빌론은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빌론처럼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빌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흩으셨죠. 네,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졌잖아요. 자,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 종교적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열불 짐승을 통해서 이 큰 바벨론이 없어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18장에 나오는 오늘 본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큰 바벨론 이것도 세상을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묶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심판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의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동화가 뭐예요? 같은 형태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거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에.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랬고요. 또 야고보서 4장에서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참 듣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져 내어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따로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단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과 거래도 하지 말고 세상과 같이 인사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살지만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철저히 그런 면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악한 자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 걸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사악한 자들을 지지하는 거 이거 있죠. 여기서부터 돌아서는 거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큰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건데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혹시 심판받을 어떤 것을 지지하며 서 있다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동조하고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 거기에 붙어 있고 아첨하고 마치 짐승의 표를 받아서 내 경제적으로 살기가 이제 몇 년간은 괜찮아지고 그렇지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겠다고 내가 타협하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지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누구를 사귀고 뭐 영역을 확대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바라고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자기 말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를 원하고 이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노아더러 옛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가 한 게 뭐예요? 방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방주를 만든다. 비도 없는 그런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속에다. 방주 만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이거 만들어요? 이게 세상에 물로 덮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미쳤군 할아버지가 600살이나 되더니 600살 가까이 되더니 미쳤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구별되어서 오는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아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 노아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도요.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사실은 오는 세상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롯더로 소돔성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바다 속에서 죽는 거잖아요. 주님은 나오라고 하는 거죠. 롯에게 거기서 있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2절에 그런즉 그는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랬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는 예수 믿기 전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이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이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5절에 보세요. 거기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면 너희를 비방하나. 여러분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큰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죄에 연루되고 죄된 것을 지지하고 거짓된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와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 선원들, 선장들, 이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자, 그 당시에 환란이 왜 주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웁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울죠? 자기들 더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울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눈물은 내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무슨 손실을 받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통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건 뭐냐면, 통곡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라든지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든지 죄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육신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에 대한 통곡이 아니라 뭘 못하게 됐고 뭘 잃어버리게 됐고 뭘 놓치게 됐고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심판받기 합당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뭘로 더 많이 우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잃었을 때 우는가? 사실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은 곳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 때문에 내게서 나타난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모습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문제 없습니까? 내 삶에서 어떤 삶의 습관이 틀어지고 죄악된 것이 나오고 자꾸만 어리석은 것으로 갈 때 문제 없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 통곡하셔야 돼요. 그저 내 주변의 어떤 것들의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걸 주님은 지금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리된 삶과 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분리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지지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백성아 나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큰 바벨론의 어리석음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을 불러내듯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내신다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제가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들보다 이제는 정말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의 습관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통곡하면서 주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더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